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베다니는 감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을을 방문하셨고 거기에 나병을 앓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주변에 나병을 앓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거기는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경계도 하고 경고도 했던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 나병을 앓는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던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인근에도 있고 저기 용호동 근처에 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를 못했어요. 이 나병을 두고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천형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나병에 걸리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문드러져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무너져요. 눈도 사라집니다. 이 신체 부위에 제가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나병을 나자가 이게 문둥병, 문둥이 나자거든요. 이게 두꺼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 피부가 두꺼비 피부처럼 그렇게 변하고 이 문둥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문드러진다는 뜻이거든요. 살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문드러져서 얼굴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렇게 참 힘든데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병이 참 잔혹하고 비참한 병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요, 몸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1950년대쯤에 이 나병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이 병을 앓는 분들이 모르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데 몸에 감각이 안 느껴지니까 그 나중에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고 막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서 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몸에 감각이 있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계합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마라. 감각 없이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 공통점을 보면 무엇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요, 깊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노이아, 헬라말로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 어두운 삶이다? 총명이 어두운 삶이다. 그리고 무지하다. 예,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하다는 것은 헬라말로 아그노이아, 이 말은 머리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돌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단단해진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예, 포로시스. 이거는 못을 박아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걸 통틀어서 감각이 없는 자다. 감각. 예, 아팔케오라는 말인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간암이나 췌장암이 왜 무섭습니까? 이 간암에 걸리고 췌장암에 걸리면 치료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췌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감각이 없어요. 우리 간을 두고 무슨 장기라 그럽니까? 침묵의 장기다. 그 나중에 이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가보면 간암 3기, 4기. 그러다 6개월도 못 지나서 그냥 세상 떠나버리는.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렇게 감각이 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손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때로는 힘들어져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죄를 지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죽으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한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존파라고 기억나세요? 그게 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지존파가 여러 명을, 무고한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어요.
그 심지어는 무엇까지 먹었습니까? 인육까지 먹었어요. 죽여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 범행을 했던, 그 범죄를 했던 그 범죄자들, 나이가 22살이더라고요. 두목이 25인가 그래.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죄책감이 살아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사람 죽이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게 무감각해지니까 2사람 죽이고 3사람 죽이고 4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향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 나쁜 것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적 감각을 회복합시다.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집시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베다니 마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하고 이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향유 옥합을 들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죠? 깨뜨렸어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를 오늘 말씀에 무슨 향유라고 얘기합니까?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 여러분, 이 향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향유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나르드라는 건데, 나르드라는 말이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진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자생을 하냐면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 해발 3,500m 이상의 고지에 자라는 나무가 나르드 나무예요. 이 나르드 나무의 나무와 꽃에서 채취한 향유가 나드 향유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죠.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막 너무 휘발성이 좋아요.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휘발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병에나 어디 그릇에 담아놓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에 보관을 했는가? 옥합에 보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알라바스트예요. 알라바스트. 이건 무슨 옥으로 만든 그런 병이 아니라 석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고. 석고로 밀봉을 한, 석고로 예쁜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석고로 밀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돼요. 지금 이 순전한 나드,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한 1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은 뭐 좀 쉬고 그러면은 300이면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한 3천? 적게 잡아도 한 3천? 4천은 되는 그러한 금액이겠죠. 그죠? 큰 금액입니다. 이 여자한테는. 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이걸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왜?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지금 여기서 이 화를 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가 화를 냈죠?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는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분명한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세 글자로 배신자. 배신자예요. 옛날에 대구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성은 배씨요, 이름은 신자였어요. 진짜로. 배씨 양반이잖아요. 신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잘 아는 후배도 신자라는 후배가 있어요. 네. 믿음의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배씨하고 합쳐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성은 어신데 이름이 수선이야. 네. 이 수선이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성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도 어수선은 좀 나아요. 배신자가 뭡니까? 배신자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기 이름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 많은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신실해요. 믿음 안에서. 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죠. 그 이름을 신자라고 하지 말고 신실이라고 하세요. 네. 배신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배신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싫어요.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말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처음부터 배신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집을 팔고 전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죠? 그 유다를 통해서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나머지 지파는 다 그냥 혼혈 잡족이 되고 사라지고 무슨 지파만 남았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하죠. 이 가롯이라는 것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옷. 예.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이
그리옷 유다, 가룟 유다는 직업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네. 돈을 거두는. 옛날에 유대 지방에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민족의 배반자였잖아요. 이러한 세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의 저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이 세금을 관리하면서 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에 그 돈꾀를 맡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돈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돈과 친해져요. 돈만 생각하면 돈과 친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되는데? 주님과 친해야 되는데 결국 돈과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돈으로 주님을 팔게 되는 거죠. 배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막 대적하고 거역하고 부정하는 것, 이거 배신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뭐다?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도테스라는 말인데 반역자라는 의미도 있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한다.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적에게 항복하는 거죠. 마귀에게 항복하는 거죠. 이게 뭐다? 배신자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유다 또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배신자, 복음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또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다, 없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끼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졸음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마음이 떠나면 아까운 게 생깁니다. 아까운 게 생겨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는 그 열정이 넘쳐날 때는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를 들어 남녀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막 더 못 줘서 안달이죠. 그런 경험 없어요? 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좀 뭐 선물 못해서 뭐 없는 돈 긁어가지고 막 선물하려고 그러고 못 줘서 안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깝죠.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 마음이 굳어버리니까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어요. 아니 그게 얼만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그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무슨 마음입니까? 아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화를 냈던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화를 내는 게 그냥 분노한 게 아닙니다. 붕괴했다고 나와요. 붕괴. 아나낙테오라는 헬라 말이요, 막 분노하는,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면 아까워집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와 헌신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물질도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헌신자의 마음입니까? 배신자의 마음입니까? 배신자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헌신자인가?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아까워지기 시작했고 인색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기뻤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설교는 예배 시간은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눈 감지 마시고.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기뻤습니까? 오늘 주일날 건강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헌신자예요. 그래도 억지로 막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예배 시간 시작한 지 10분 뒤에 20분 뒤에 들어오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분 전에 와 있지, 20분 전에 와 있지.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벌써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시원 찬양대 기쁨이 있어요? 저기 멀리서, 김해에서 저기 멀리서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헌신자입니다. 주일날 식당 봉사하고 주차봉 안내하고 다른 여러 섬김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차량 운행하고 기쁨으로 하십니까? 그럼 헌신자예요.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하셨어요?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거 11조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얼마? 아까우면 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우면 지는 겁니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무엇을 살피십니까?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아깝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쁨으로 11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헌신자입니다. 헌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주일날 꼭 예물을 준비해 오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헌금을 준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도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주일날 나올 때는 저 뒤에 문 좀 닫아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예물 여러분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인색하지 않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일날 헌금하는데 1,000원, 2,000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진 거 그것밖에 없으면 드려도 돼요. 근데 다른 데는 펑펑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는 잘 사 먹으면서 어디 가서 뭐 밥은 잘 사 먹으면서 주일 앞에 드리는데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니 목사님 가부에 2랩돈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2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2랩돈이 1데나리온 16분의 1데나리온 16분의 1. 여러분 근로자 요즘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10만 원은 되죠. 그러면 그 돈이 한 7, 8천 원은 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제가 고등부 다닐 때 헌금 1,000원 했습니다. 주일 헌금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것까지도 안 가르치면 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올 때는 여러분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리 주일 예물을 준비하세요. 아멘도 안 한다 봐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주일날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밥 먹고 가는 건 무슨 예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헌금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삶이다?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니까 가룟유다는 아까워 죽는 거예요. 아까워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 여자의 행한 그 일, 그 헌신이 무엇하게 되리라? 기억하게 되리라. 기억. 헬라말로 무네모시노.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우리 항서교회의 기념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후손 대대로 기억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가게 될 텐데 네 누구? 네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 집사 왔구나. 예? 우리 김 권사 왔네. 내 다 안다. 네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제가 감림산 기도원을 갔어요. 감림산 기도원이 이제 60년을 바라보면서 기념관을 이제 기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김상준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 김상준 집사님 아버님, 묵회 김영옥 장로님이 그 감림산 기도원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분 아니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게 57년 됐어요, 지금. 그 기도원이. 저는 그 이용란 원장님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57년 전에 1968년 8월 달에 저기 충청도 청주에서 돈 9,800원인가 9,300원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9천 얼마를 들고 내려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 700평인가 깎아가지고 11,000원 달라는 거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 마사토 흙을 긁으면서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이분 자서전을 보니까요, 이분이 청주 여중을 졸업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청주가 옛날에 교육도시잖아요. 그 청주 여중이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집이 오창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오창 지역의 지주예요.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참 원장님이 단아해요. 아름다워요. 연세가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젊을 때 사진 보니까 꽃다운 미모였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학벌도 있지, 재산도 있지, 미모도 있지, 얼마든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혈혈단신으로 57년 전에 그 황무지, 그 양산 하북면에 그 산길 속에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냈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근데 57년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거기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대성전, 베델성전, 숙소, 양로원, 또 복지시설, 세계선교, 오병이어 캠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거기서 배출된 종들이 많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고, 그 서임중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 그 설교자가 된 거예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5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아낌없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드렸을 때,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주님과 멀어지면 헌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배신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게 주어진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시간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굳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감각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 가까이 나가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항서의 믿음의 권속들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짖음과 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감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심령의 굳은 살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바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둔 물질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깝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억비적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항서의 믿음의 권속들이 입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민감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둔 물질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